영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말인데, 오늘 사도행전이 쓰여질 당시에 교회가 바로 그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는요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할 때보다 제자들은 더 많이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이들은 더 많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주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뿐만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증가를 가지고 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뜨거운 시기가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이 교회의 뜨거움을 주도했던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다, 마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때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긴 글을 써 보냅니다. 이 글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인데 이 두 성경 합쳐서 신약 전체의 27%나 되는 아주 방대한 글을 써서 보내요. 그 첫 번째 글이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그 상황을 보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도들과 혹은 사도들의 직접적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되는데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사도들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기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가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갖고 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좀 믿음이 나만큼 견고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책으로 적어야 되게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데오빌로를 누가는 각하라고 부릅니다. 이 각하라는 말은 굉장히 고위층에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고위층이었다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역사에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역사적인 자료에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고위층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진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밝혀버리면 굉장히 곤란할지 모르니까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정,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의 가명을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문학적인 기교를 가지고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썼을 수도 있다. 어쨌든 누가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데오빌로나 아니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긴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지 5년이 지났는지 얼마간 지난 다음에 이 누가가 다시 데오빌로에게 글을 씁니다. 두 번째로 글을 쓰는 거죠. 이 글이 제목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가 첫 번째 누가복음을 써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썼어요.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가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요약을 하는데 그 요약을
하는 그 말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1장 1절 끝 무렵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해요. 누가복음을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이야기다. 자, 누가복음이 시작이면 사도행전은 뭘까요? 과정이 되는 거죠. 이어지는 사역이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예수님만 주목하기 쉬운데 누가는 그 사역이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계속 나와요. 누가는 예수님 지상 사역 공생애 때도 성령이 사역하고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사역함으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는 승천이라는 단어예요. 승천은 하늘로 올랐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늘로 올랐다 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물리적인 위치가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뜻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보면 누군가가 올라갔다 하면 이거는 승리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으로, 이거는 승리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승리했다는 의미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올라갔다 하는 것은 통치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와 같이 하늘로 승천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뭘 보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을 요약하면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사도행전이라는 긴 글을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전제는 뭐냐? 지금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막 자꾸 마음이 식어지죠. 사도들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이게 사실이었나? 근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늘 보좌에 계시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할 때도 성령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성령으로 이 땅에 여전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전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전체는 이 전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계시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여전히 똑같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셨는데 믿지 않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셨어요. 사울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자를 세우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역자를 누가 세우시느냐? 예수님이 세우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사역 방향을 이끄세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할 때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셨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끌어 주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을 이디오피아 네시에게로 이끄세요.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이끄세요. 주님이 여전히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길을 막기도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할 때 갈릴리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정하시고 길을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가지 않으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신 것처럼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어떤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때 어떤 때는 끌어가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막으시기도 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요. 이렇게 일을 끌고 나가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사도들 하나하나를 찾아가 위로하세요. 사도행전 맨 끝 무렵이 되는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낙심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로마도 볼 거야. 너 여기서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사도행전의 하이라이트 같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 자신이 보좌에 있는 것을 노출하세요. 사람들은 사도행전의 책 이름만 보고 사도행전의 내용이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조금만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지상사역을 끝마치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위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셔. 이게 사도행전이 증명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적인 그 기능이 지금도 계속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이끌고 계세요. 그거를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오늘날 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더웨이 교회를 보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이분은 우리 교회 다 오실 분이었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뭐 전도해서 원래부터 올만한.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교회 오신 지금 여러분들이 참 희한하게 오셨어요. 이 희한하게 오셨다는 건 뭐냐면 말로, 인간의 생각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끄셨다고 믿습니다. 다른 말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리즈너블해요. 우리 더웨이 교회요. 여러분, 우리 처음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우리 장성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고 어디서 예배 드릴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갑자기 개척을 해서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웨스트호프라는 교회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그 비용으로 그 교회 예배당을 쓰도록 배려했어요. 우연이라고요? 제가 교회 예배당 예배 드리는데 찾으려고요 굉장히 많이 다녀봤습니다. 이 지역을 이전에도 다녀봤고 15년 전에도 다녀봤고 다시 우리 교회 부임해서 다시 와서도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잡상인 취급합니다. 그런데 금방 개척한 교회에게 자리를 내줬다고요?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마찬가지죠. 그 개척했을 때 이 교회에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도 없는 교회가 자기 교회만한 사이즈의 교회가 여기 빌려달라고 할 때 너무너무 웰컴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픈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 계획했다고요? 여기 혹시 이걸 다 계획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고 말해 보십시오. 아무도 계획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계획뿐만 아니라 매년 우리의 교회가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내년에 뭘 할 건가, 이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매년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연말쯤 되면 제가 계획했던 걸 이벨리에이트 하거든요.
한 반은요, 연초에 하자 그랬던 걸 까먹어요. 그래서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반쯤은 수행이 되는 척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되는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또 1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정책 당회를 했어요. 2027년도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 좋겠느냐, 당회원들이 정책 당회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정책 당회를 참여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전에는 정책 당회 한다니까 모여가지고 장로님들이 막 기획하고 계획하고 막 그러는 줄 알았대요. 근데 와보니까 우리는 기획하고 계획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그냥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꿈꾸는, 남들이 들으면 잡담 같은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이런 거 되면 좋겠다, 되면 좋겠다. 왜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고 정책당회를 마칠까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서 이 교회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꿈꾸기만 하고 얘기만 하는 것이지, 이걸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모두 아는 거예요. 우리 더웨이 교회 당회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장로님 중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당회가 확실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이끄시고 우리 당회는 맨 먼저 그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왜 장로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니? 다 우리 한마음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통치하고 계세요. 당회는 어떤 사람이냐? 그 주님께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염려거리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염려하기보다는 신뢰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염려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해서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큰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우리 더웨이 교회예요. 이렇게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은 교회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의 삶도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목사가 된 거 누가 권해서 된 거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누가 권한다고 말 들 사람 같이 안 생겼잖아요. 내가 하고 싶더라도 남이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성향이에요. 주님이 부르셨죠.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전 절대로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로 제가 부임한 것도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믿어요. 그리고요,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주님의 위로는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라는 너무너무 달라요. 정신승리 그런 것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사람들이 위로하는 것과는 너무너무 달라요. 그냥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저의 인생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확신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지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세례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죠? 안 믿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으네요. 아마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 각자 다른 이유로 믿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정말 안 믿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믿는 게요,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도 너무 풍부하고 지적으로 너무 똑똑한데 이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든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돼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차 잘못했으면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들을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 운전을 계속 해오신 분들이라면 정말 한순간에 내가 여기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못 앉아 있을 만한 위기들을 여러분 겪으셨을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피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 대답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도행전이 이제 쭉 강해할 텐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게 되면 생기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망가뜨릴 만한 염려가 나에게 있어서 나를 파괴하지 않아요. 이거는 캐세라세라하고 될 대로 되라는 것과 너무너무 달라요. 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조금 시끄러운 혹은 유흥가 같은 데를 지나갈 때 자기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느끼는 안정감. 내가 손잡고 가는 이 아버지 때문에, 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할 것이 없는, 지금도 수많은 공격이 있지만 염려할 것이 없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통치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주님의 손을 굳게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일들 중에 딱 하나의 당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3절부터예요.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 한마디로 말하고 나서 거기서 딱 두 가지, 예수님의 삶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그건 뭐냐? 첫째는 고난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부활이에요. 왜 이 두 가지를 기억했느냐? 이건 다음번에 설교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보면 최소한 미니멈 11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만 그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 중에 딱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40일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장소예요. 그럼 거기를 빨리 떠나야죠.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 그래요. 제자들을 위험에 몰아넣으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도행전은 그 답을 말하지 않지만 이 사도행전 1장 4절은 누가복음에 그대로 반복된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능력이 임하게 될 때까지 머물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왜 능력이 임할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46절에서 48절까지 해서 설명을 해요. 46절에서 48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 가지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첫째는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두 번째 증인이 되어야 될 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얼마 후에 성령이 내릴 것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회개하게 될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그 회개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될 것이야. 교회에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야. 너희가 가서 그 두 가지 일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증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4절도 똑같은 내용이죠. 뭐라고요?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두 가지의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의 증인들이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증인들이에요.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다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는 두 가지 일의 증인이에요. 이걸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본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기대하시는 바가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임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증언해야 될 증인으로서의 임무가 첫 번째 임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님의 많은 교회들이 이 주님의 놀라운 또는 특별한 사명을 잊어버려요.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를 한국 교회를 설문조사한 설문조사 내용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그 질문이 있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그러니까 목회자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목회자들이 설교를 우리 교회는 모임이 없지만 한국 교회 같으면 주중에 새벽기도 쭉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금요기도회 이런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있잖아요. 이 모든 예배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는 사람, 그랬더니 목사님들 중에 45%가 그 설교를 한다. 그러면 55%는 한 달에 전도에 대한 말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임무에 관해서, 첫 번째 사명에 관해서 한 달에 한 번도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설교를 안 하느냐? 그리고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 목사님들의 대답이 뭐냐면은 교인들이 싫어해서. 그래가지고 진짜 교인들이 싫어하는지 설문조사를 또 한 거예요.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설교하면 부담되고 좋지 않으냐? 70% 성도가 부담되고 듣기 싫다. 70%가 부담되고 듣기 싫다. 근데 이 설문조사를 만든 그 분은, 그 소장님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특이한 거는 70%가 전도하라고 하는데 전도하라 그런다고 교회를 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조사 기관에서 그러면 한국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성도들은 몇 퍼센트나 되느냐? 10% 미만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 10% 미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전도하라는 설교를 몇 번이나 하는가? 저는요,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거 다 살펴봤거든요. 1년 동안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쁜 종이죠. 왜 안 했는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성도들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얼굴이 쫙 펴져요. 근데 제가 전도하라고 하면 얼굴이 굳어요. 저도 인간인데 굳은 얼굴에다 계속 설교하고 싶겠어요? 참 악한 종이죠. 교회는 어떤가요? 보통 교회들이 10%가 전도를 한대요. 성도에.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한 4% 될까? 아무도 전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몰라요. 이유는 우리가 전도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악한 종이고 여러분 우리가 악한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고 가장 소원하는 한 가지를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요, 뭐든지 잘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책망까지 받았는데 실패까지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좀 전도하기를 바라요. 주님을 증언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신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내년에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를 알리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리기 위해서 좀 그 부서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투자라는 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더 많이 가서 그 일을 좀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데 뜻이 있는 분들은 내년에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우리 교회 온라인 전도부가 있어요. 그 부서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 주세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전도하지 못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전도하는 일에 애써주세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개인적으로 내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더웨이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샅샅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당부를 무시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은 좀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삶에 정말 많은 역사를 해주셨고 지금 내 삶도 주님 제외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고 주님께서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은혜를 줬는데 내가 이걸 누구에게 전하면 좋을까요? 저에게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주님께 기억나게 해달라고, 내가 전할 사람을 보여달라고, 내가 전할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아버지께서 주셨으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회 교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것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에 담긴 것처럼 우리가 증인 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복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일어난 주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타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